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성경은 어려서부터 뭐라고 그랬냐면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은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감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적어놓은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 예, 그래서 그게 근데 그 성경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이세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할 수 있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유능하게도 될 수 있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도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4장 1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래요. 시작.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세요? 아멘. 자, 말씀을 뭐 읽으세요, 말씀을 보세요라고 되어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선포.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에 대한 능력을 주셨어요. 말은 생명이에요, 곧. 아멘. 하나님께서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곧 생명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은 뭐냐면 말은 선포예요. 아멘? 아멘. 네. 그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근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떠냐면은 예수 믿는 게 예수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너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주는 거야. 목사 너 때문에 내가 믿어주는 거야가 돼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목사님 내 스타일이야, 저 목사님 내 스타일이야, 유튜브 보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 은혜, 나는 이 목사한테 은혜 받아, 나는 이 목사님한테 은혜 받아, 그리고 자기 스타일이 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강남 스타일이야. 근데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미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예언을 하고 있어요. 아멘이죠?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얘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너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지금 성경이 팩트가 아니라는 얘기도 많이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자, 그렇듯이 모든 일에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려라.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잖아요. 우리는요.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나 모태신앙입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그렇다면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고 배우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디모데처럼. 아멘. 그리고 이방인들의 품습과 이방인들의 예배식으로 우리는 이제까지 예배를 하며 살았고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의 혼의 즐거움을 가지고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으나 어느 면에서 보면은
나를 섬긴 게 더 많아요. 내가 좋을 때를 예배를 했고 내가 흥겨워서 예배했고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거는 은혜를 받으러 간 거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간 게 아닌 거잖아요. 아멘.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러 예배를 올려드리러 간 건데 내가 은혜 받으러 간 게 된 거였었어요. 아멘. 그래서 뭐냐면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어떤 그 큰 미혹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혼적인 것을 즐겁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오늘 막 진짜 신나게 성령님 내 속에서 역사했고 뭐 진짜 막 흔들고 떨리고 막 진짜 뭐 계시가 오고 막 이랬어 막 이랬는데 저도 그런 불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면서 기도의 집 네트워크를 할 때도 성령님 임재하셨어 막 이러면서 막 저도 똑같은 그런 짓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이 또한 주님이 오시는 무슨 뭐 임재다 경험이다 무슨 시카이나 그러이다 해가면서 철저하게 제가 말씀을 안 했지만 말씀 안에 거하지도 않았고 어느 정도 말씀 안에 거하다가 또 진짜 그런 이제 무리와 또 연합을 해서 또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말씀은 멀리 가고 예배 속에 우리가 진짜 자기의 혼적인 것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디모데 후서 4장에 네 직무를 완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멘인가요?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책 찾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들 시인하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오직 하면 구원파가 이렇게 유행이잖아요. 간단하니까. 너 몇 달 며칠 너 예수 믿었지? 그럼 구원받았어. 그럼 네 생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회개할 필요 없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나쁜 짓은 다 하고 남에게 돈을 꿔줘도 악인의 집은 의인 것이니까 너는 의롭게 되었으니까 너는 돈 안 갚아도 돼 이렇게 얘기한대요. 돈 벌고 싶으면 구원파 가야 돼. 돈 빌려도 안 주니까 안 줘도 되니까. 근데 성경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하나님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너희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 성경은 모든 것은 진리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믿음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견지 안에서 이번에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성경이 나한테 들어와야 되고 우리가 참 전도자를 정신을 차리고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20일을 금식 기간 동안에 제가 오직 여러분께 뭐만 했어요? 말씀만 선포하게 했어요. 시편으로 선포를 했고 보혈로 선포를 했고 그리고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느헤미야서와 그리고 스가랴서와 어제 제가 좀 이렇게 몇 개 보내드린 게 있을 텐데 아마도 계시록이 거의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참 많았을 거예요. 들으신 분은 아마 기차철 타고 오시다 들었으면은 차목사가 왜 일부한테 이 말씀을 익혔나라는 걸 조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거예요. 아니에요? 아멘.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도는 뭐라고요? 예전적 기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마음밭을 닦는 것이고 또한 뭐냐면 기도를 하기 위한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즉 기도할 수 있는 워밍업이다. 마음밭이 닦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마음밭이 닦게 해주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건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거룩하게 유익하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뽑아갖고 자기 유익한 것만 영접하니까 그림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0절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이에요. 그래서 36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냐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으로 아들을 순종치 않는 데는 영벌에 처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영벌에 처한다면 그 말은 어디로 가고 16절만 읽고 36절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뭐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자기가 필요한 말씀만 뽑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악함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여러분들 우리가 워밍업이라고 볼 수 있는 시편 기도를 하고 그걸 통해서 시편 기도 보혈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을 읽고 느헤미야서를 읽고 다니엘서를 읽고 스가랴서를 읽고 에스겔서 기르니까 집에 가서 읽어 그러면서 읽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은 어떻게 몇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 거의 40명 이상의 이 저자들이 있어요. 근데 신구약 성경에 40명 이상의 저자들이 몇천 년 동안 내려오는데 똑같이 일관성 있는 책이에요. 그게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다니엘서 맨 끝에 성경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한 게 계시록에 가고 친다면 여러분들 다니엘서 몇천 년의 갭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정말 1000년 이상의 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이 일관성이 있게 똑같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한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다. 좌우의 날선 검과 지혜에 대해서 혼도 찌르고 영도 찌르고 관절도 찌르고 골수도 찔러 쪼개고 네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한다. 이렇게 다 끌어낼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양심에 화염 맞았고 마음밭이 더러워서 닦이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는다고 해도 그게 나한테 빛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워밍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21일 금식 기간 동안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는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팍 열어버릴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순간 이번 주부터 메모지 갖고 오세요. 메모, 볼펜, 빨간 펜, 야광펜 꼭 가져오세요. 안 갖고 오면 꿀밤이야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유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그걸 가지고 또 회개기도를 하게 만들 거예요. 왜? 이제 진짜 말씀 안에서 회개하는 거를 하게 만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여기서 회개하고 가! 그리고 딱 잡아놓고 저도 이제 일주일 동안은 아주 그냥 사생결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3시에 끝내고 나 안 피곤해 하자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해보려고. 왜? 여기까지 왔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주 동안 워밍업을 했으면 3주차는 그래도 한번 돌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디모데처럼 태어날 때부터 말씀 듣고 진짜 부모로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다 받아가지고 온 사람은 여기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 아멘이죠? 아멘. 네. 그러니까 찌릿 때가 묻어가지고 지금 나부터도 지금 그렇게 27년을 사역을 했다 그래도 아직 안 닦인 게 너무 많고 이 못된 성격은 그대로 있고 그 맨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롭게 이렇게 한다니까 교훈과 책망을 그냥 막 남발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온유함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사랑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고 무조건 책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하고 2년 동안 함께 하면서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이렇게 보고 듣는 게 자체가 저는 너무 버거울 때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이 저기 안 변하는 이유가 이런 건데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그걸 지고 앉아가지고 그 솔타이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야단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런 걸 보면서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럴 때마다 정말 소리 지르고 그랬던 사람들은 나가고 정말 여기 몇십 명이 진짜 들락거렸어요. 지금 몇십 명이 아니에요. 거의 뭐 진짜 우리 2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잖아. 강도사님 치치. 예. 자 그랬듯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라면 두세 사람만 지나가도 말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죠? 내가 이 친구하고 말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랬대. 근데 지나가면 자기 거 보태갖고 더 말이 그래서 와전이 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이라는 게 와전이 없어. 그죠? 아멘이죠? 아멘. 너무 기가 막힌 책이잖아요. 적어도 1000년이 넘게 지나간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을 하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디모데처럼 말씀 읽고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양심에 화염 맞지 않고 깨끗하게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말 말씀 안에서 그 찌질하게 붙어있는데 아주 징글징글한 때를 우리가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이번에 우리 강도사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저는 뒤에서요 좀 고맙고 감사하고 저 친구 하나만 잘 키워도 내가 하나님한테 진짜 너 잘했다 그리고 칭찬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정말 어저께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만감이 교체했어요. 만감이 교체하면서 정말 함께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함께 할 거니까 더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 하면서 차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알아갔으면 좋겠고 우리 강도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한번 야단을 치고 그저 주일날 저녁 때 집에 갔는데 미안해 내가 너무 야단을 쳐서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이 삼손이 아니라서 더 좋아요. 삼손인 목사님을 섬기라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친구가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삼손이 목사님이 삼손 같은 사람에도 음란죄나 짓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영권 있고 그리고 미친 사람 같은데도 영권 있고 그런 사람이라도 섬기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이런 이제 그런 마음이 왔나 봐요. 그래서 고마워 이제 그랬는데 보세요.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보면은 우리는 너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가 디모데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때가 오래됐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아직도 젖만 먹고 있느냐. 자,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게 뭐냐면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돼요?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들 교사가 되어야 마땅한데 근데 그 개역개정에는 때가 오래됐다.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됐고 니네들 진짜 여기에 목사다 집사다 장로다 무슨 권사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교사가 되어야 할 판이고 지금 가르쳐야 될 판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들을 남들에게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잘 각성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나 이거 보세요. 그렇다면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여기 왔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또 다시 한번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고 가르치지도 못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얻어먹고 다녀야 말씀이라 얻어먹고 다녀야 되는 그러니까 말씀을 빌어먹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게 뭐냐면 지금 유튜브 따라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마지막에는 그렇게 스승이 많다고 했듯이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 남들에게 배워야 할 처지가 아니고 지금부터는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예수 믿은 지가 50년이 됐다 40년이 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젖을 먹고 사는 것은 어린아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못 배웠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쪽 탭을 좀 이쪽으로 좀 놓으세요. 이렇게 강도사 이렇게 여기 이쪽으로 당겨서 저하고 얼굴을 좀 볼 수 있게끔. 저분이 자꾸 졸아요. 그러니까 졸지면 어떻게? 당겨서 얼굴 좀 볼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그 졸음이라는 게 설교 시작하면 존대는 것 자체가 악함인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영이거든요. 예.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래된 걸 근데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거예요. 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축복받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너무나 많이 요즘에는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 밤새도록 뭐 유튜브에서 뭐 훈련 받는다 해서 막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모여가지고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영권 인권 물건을 받으셨습니다. 영권 인권 물건을 받으시오. 그리고 악수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영권 인권 물건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거 받으면 뭐 할 건데? 응? 내 속으로 그거 받아서 뭐 하는데? 영권 인권 물건 받아가고 뭐 할 거냐고.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지 기도가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고 그랬지 영권, 인권, 물권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그냥 부속물로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 들어주는 거지 영권, 인권, 물권을 받기 위해서 밤새도록 이러고 앉아가지고 몇십 시간을 앉아가지고 유튜브로 그러고 앉아있으면서 거기다 100만 원씩 돈 내고 주여 아버지
뭐 남의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들도 그것들도 배우는데 거기가 너무 좋다고 한다면 세상에 지금 그렇게 한국 교육이 무너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성검같이 이래서 어떻게 돼요? 혼을 깨트리고 내 영의 존재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타이로 묶여있던 모든 걸 깨뜨리고 관절 골수까지 뼈까지 차있는 그런 악함을 다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온전히 내 생각까지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배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배운 게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 작업을 그 워밍업이 뭐냐면 시편 기도와 말씀 기도를 통해서 그 나를 닦아내고 보혈 기도로 나를 닦아내고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때 하나의 말씀이 팍 생명처럼 들어가 버려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 생명처럼 들어간 말씀 하나가 여러분들 살려요. 아멘. 네. 그러니까 제가 생명처럼 들어온 말씀 하나 딱 살린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리면서 제가 첩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러면서 울고 앉았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그때부터 너무 당당했어요. 목사님들 나한테 손가락질하면 목사님 나 첩질할 때 목사님 나한테 돈 줬어? 아니 못 빌려줬어. 내가 그러고 나 지나간 일인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당당했어요 제가. 왜? 그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은 그렇게 생명이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장성에 분량에 이를 수도 없고 결국 어린아이 믿음을 갖고 속사람으로 아직도 나는 부실해요 뭐예요 맨날 징징징징징징징 되는 하여튼 징징이들만 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빈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일관성 있게 똑같이 우리에게 한 가지 주제를 전해주셨잖아요. 아멘이죠? 아멘. 그게 뭐야? 하나님 나라. 아멘.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끝까지 계시록에 어떤 사단이 무슨 오만 잡지를 다 해도 우리는 보호받는 사람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 뿌린 옷을 입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는 거. 아멘. 아멘. 그게 바로 계시록인 거예요. 근데 맨날 떠들고 맨날 무슨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니들 뭐 임받고 뭐 하다 갖고 밥도 못 먹고 무슨 뭐 어디 가서 그래서 뭐 저기 가서 뭐 농사 지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야 요즘에 인공위성 다 있어갖고 저 땅굴까지도 다 봐. 100m 땅굴도 어디로 도망가 갈 데가 없어 지금은.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모두가 하나의 메시지를 딱 담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어떻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 기도를 끝없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 영의 양식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뭐냐면 새예요. 새가 우리가 뭐냐면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분명히 말씀을 오늘도 시편을 10편 읽고 잠언을 10편 읽었는데 불구하고 새대가리처럼 짜먹어버려요. 새가 와서 짜먹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만나라고 그래 끝없이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는 저 자매가 내가 뭐 석방이라고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40년 만나를 먹였더니 똑같은 거 반복이니까 계속 반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 내가 내 코딩을 아주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 만들어 줄게. 내가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이 말씀이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세포가 돼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처럼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말씀에 유대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강력하게 여러분들 메시아만 나타나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 그들은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왜? 그냥 세포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찌들어서 내 세포가 뭐냐면 우상숭배의 영 뭐에 찌들어서 자기를 즐겁게 하는 영이 들었기 때문에 통곡의 벽 봐보세요. 유대인들이 앉아가지고 뭐 할렐루야 놀렐루야 자꾸 그러냐고요. 정말 말씀을 가지고 그냥 울면서 하는 말씀을 토라를 암송하면서 그 통곡의 벽에서 울고 서 있잖아요. 예. 그렇듯이 우리가 말씀 기도 끝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말씀이 세포가 될 수 없어서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 본체로 오셨고 말씀 덩어리면서도 불구하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 태버나클 텐트가 됐다는 얘기예요. 즉 성막이 됐다. 그래서 말씀이 성전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6,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럼 성전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템플에서는 뭐가 전해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겠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내 몸에 뵐 수 있게끔, 그래서 3년이 지나면 교육도 3살부터 80까지 간다고 했지. 3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정말 거룩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럴 때 내 세포가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도사님 지금 2년 차인데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제가 진짜 와, 이거 진짜 되는구나. 요즘에 그런 걸 좀 느껴요, 제가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우상성이라는 습관과 관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자기 우상, 이제까지 섬겼던 그 우상대로 어떻게 하냐면 자기 혼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이 즐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막 떠들고 예배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6시간, 7시간을 예배할 때 말씀 기도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만 해 거기는 뭐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가지고 어디 가서 기도원이나 어디 가서 하루 종일 막 할렐루야 이거 하고 나서 6시간 7시간 기도했다 이거야.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는 뭔데? 그럼 거기 가서 떠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기분 좋고 혼적이고 내가 감동이 왔고 하나님 무슨 계시를 줬고 막 이랬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 계시가 여러분들 얼마나 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뼛속까지 차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가 지금 할렐루야 경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꼴밥 맞아가면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삶이 여러분들 세포가 바뀔 때 어떻게 하냐? 생활 습관이 바뀌게 되고 말씀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이 뭐냐면 내 인생의 이 세포가 바뀔 때 마인드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하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습관 가지고 그런 악한 거를 생각하던 사람들이 지금 변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게 그게 바뀌는 관점인 거예요.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시기질투도 나오고 악한 것도 나오고 자기 속에 있는 게 악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인풋 아웃풋이 돼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습관과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예배하던 습관을 여러분들이 잘못 버리라는 얘기가 우리가 느헤미야 8장에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학자 에스라가 성벽 다 건축해주고 난 다음에 수문학 광장에다 다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서 두루마리 책 펴놓고서 강대상 높은 데 올라가고 사과박스가 아니야 강대상이야. 말하자면 높은 단을 만들었다니까. 성도들 다 모아놓고 두루마리 딱 펴서 딱 책 읽으려고 그러니까 성도들 그 유대인들 어떻게 다 일어섰잖아요. 일어서서 어떻게 해요? 두루마리 책을 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서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멘 아멘 하고 이마를 땅에 대고 6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아침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그래놓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울면서 통곡을 하니까 오늘은 장막절 좋은 날이니까 축제하고 다음에 심카토라고 그 다음에 장막절 끝나고 나서부터 구장에 탁 모든 이방 사람하고 절개하고 서서 낯사본지는 율법책을 낭독하고 낯사본지는 내 죄와 낯사본지는 열죄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그거는 뭐냐면 12시간을 예배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게 바로 온전한 회개 기도, 회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12시간 기도를 그래서 많이 했던 거예요. 옛날에는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 기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6시간을 잘라놨지만 제가 만약에 옛날처럼 만약에 그 지금 체력이 좋다면 12시간 밀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체력상으로 너무 힘들어서 뭐 전도사님 열심히 해가지고 배워. 그래서 우리가 밤새도록 방언하고 기도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말씀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서 찔려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그러한 게 회개가 진짜 회개인 거예요. 내 조상죄 끊어주세요. 나 복 받게 해주세요. 영권, 인권, 물권 받기 위해서 나 그거 떠나가야 돼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들 복 받으려고 물론 예수 믿으면 복 준다고 그랬어요. 나도 그래서 그게 빠지는 데 이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예요. 저한테도요. 왜? 복의 개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술 먹다가 갔으니까 교회를.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여기까지 끌고 왔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기도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쪽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만 오직 인간을 만드셨어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나쁜 짓 하라고 만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래서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존재를 만든 거잖아요. 아멘이죠? 근데 그 존재가 잘못 바뀌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아멘 하면 어린 양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24 장로들이 맞다 옳다 아멘입니다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냐면 그 하나님 우리는 이제 아멘 아멘을 응답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그 예배가 정말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예배라는 것을 초대교회 여기서부터 배웠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다른 예배를 이제까지 하고 있고 현 세대 예배가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도 또 개신교니까 어차피 개신교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 좀 바꿔 나가야 되고 샤밧도 좀 이렇게 좀 재밌게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도 지금 구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샤밧 예배도 할 수 있고 정말 유튜브 오픈해서 많은 사람이 샤밧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시편기도와 그런 것도 할 수 있게끔 해보고 싶어요. 근데 장소가 지금 협소하고 정말 스텝도 없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2년차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여러분들 같은 선물을 주셨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어제 이제 누구하고 대화를 하다 이렇게 페이스북을 옛날 저기 핸드폰을 뚝 눌러갖고 봤는데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이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근데 그 글이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누구냐면 여러분들 찰스 핀이라고 있어요. 찰스 핀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뭐 설명을 해봤자 길어지니까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본방에 들어가야 되니까 찰스 핀이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믿지 않는 한 영혼을 회개하고 한 영혼 그 사람들 데리고 전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주님의 자녀가 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의 자리가 어딘지 성도다움이 뭔지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야 되는 시즌이래요. 저는 여기서 동의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리가 뭔지 당신들은 주님의 예수님이 오실 때 신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 성도다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야 되는 거고 남에게 덕을 끼치고 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야성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뤄야 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복음의 야성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구제기관이 아닌 거예요. 교회 가면 무슨 뭐 밥 주고 뭐 교회 가면 무슨 뭐 이민교회는 무슨 뭐 자기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거기 가고 그리고 뭐 팔아먹기 위해서 가고 그런 악독한 것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동아리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친목단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리, 성도의 자리가 무엇인지, 성도다움이 무엇인지,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 정말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찰스 핀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 예언부터 시작해서 뭐 진짜 진짜 영적 대가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우리가 믿지 않는 한 영혼 복음은 이미 다 전해졌다 이거예요. 그들이 안 믿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 택할 사람은 택해요. 눈 감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눈 감고 있는 거 굉장히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자는 건지 어쩐지 그렇게 눈 감지 마시고 설교를 제대로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도담을 회복하시고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는 저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지금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본문을 지금 잡았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좀 읽어주세요. 자,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자, 거기까지만 읽어주세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때 계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틀려요. 그 누가복음의 족보는 뭐가 틀리냐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했냐면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는 뭐냐면 거꾸로 가요. 자, 3장 23절부터 좀 읽어보세요. 자.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 그는 30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그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맏닷, 레위, 멜기. 스톱. 그러고 난 다음에 38절 읽어보세요.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거기까지요.
그럼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누가복음 이방인의 복음이기 때문에 뭐냐면 혈통을 가리키는 거야. 여기 지금 우리 형제님이 아마 그런 걸 잘할 거예요. 왜냐면 옛날 제사지내고 뭐 혈통 찾고 이런 거 잘하니까. 그럼 뭐냐면 누구의 아들이야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지방 쓰죠 이렇게 제사 지낼 때. 여러분들 지방 써보신 분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혈통을 그렇게 따져요. 근데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예요. 아멘? 그래서 뭐냐면 정신적인 족보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만 기록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런데 이삭 만났어요? 이스마엘로 낳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안 좋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나온 믿음의 족보, 믿음으로 계보가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온 그 계보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혈통의 족보가 아니고 믿음의 족보인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아들로 시작해서 약속의 아들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자리에 보면은 이삭은 야곱을 낳고라고 했어요. 그럼 이삭이 왜 야곱만 낳았어요? 에서도 낳지. 안 그래요? 근데 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가 에서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왜요? 걔는 진짜 용사였었고 장군이었었고 아버지한테는 순종하는 자녀였었고,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엄마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사기나 치고, 그리고 형이 들어와가지고서 배고플까봐 일부러 그런 시츄에이션을 만들어 놓고 죽 끓여 놓고 형 장자권을 빼앗은 나쁜 놈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랐던 에서를 하나님은 싫어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떤 인간인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족속이고 어떤 나쁜 것인지가 상관이 없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하나를 보고 사랑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장자권에 대한 그 귀함을 알고 있었던 야곱을 하나님은 이뻐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야곱은 뭐라 했냐면, 왜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면은 2장에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야곱이 왜?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야곱의 12지파가 12아들이 지파잖아요. 근데 재미난 거는 유다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렇게 첫 아들이 아니에요. 넷째예요. 근데 왜 야곱에게서 왜 유다를 낳았다고 12지파를 이루었다고 했느냐 이거예요. 자, 야곱의 12아들은 모두 12지파를 이루었고 모두 구원받은 자들인데 왜 네 번째인 유다를 장자와 같이 앞세워서 유다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족보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지 믿음의 계보를 알 수 있고, 오늘 내가 하이라이트를 여러분들이 전해주고자 하는 하이라이트가 핵심이 정확하게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설교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여러분들한테 이게 소망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가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아테프 신부님한테 그 받아온 것도 한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뉘자연이 뭐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신부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방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 그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순서적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게 정말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진짜 머리 쌓인 게 여기까지 쌓였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하루 종일 설교를 해도 저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역대상 5장 1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역대상 5장 1절만 좀 먼저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은 다음과 같다. 르우벤은 맏아들이지만 그의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으므로 그의 맏아들의 권리가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넘어갔고 족보의 맏아들로 오르지 못하였다. 2절. 유다는 그의 형제들보다 세력이 크고 그에게서 영도자가 났으나 맏아들의 권리는 요셉에게 있었다. 아멘. 자, 결과적으로 유다는 뭐냐면 장자권은 받았지만은 맏아들의 권리, 그러니까는 맏아들의 축복은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전부 요셉에게 줬어요. 아멘이세요? 자, 근데 왜 그러면 그랬냐 이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한번 35장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은,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일관성을 얘기했죠. 저를 보세요. 성경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자, 창세기 35장 자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 지역에서 머물 때 르우벤이 아버지의 적 비라를 범하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자, 아니 이 야곱의 첩인 비라를 갖다가 르벤이라는 장자가 건드렸어요. 그거는 뭐냐면 아버지의 권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후레자식이 죽여야 되는 자식인 거예요. 그때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게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게 아버지를 아버지의 주권을 침해해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냐면 그러면 왜 두 번째 시므온이나 레위가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지 못했냐 이거예요. 둘째가 창세기 3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레아라는 그 야곱의 딸이 있었죠. 근데 레아하고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하나 있는데 디나가 굉장히 이뻤어요. 그래가지고 세겜이라는 동네 가가지고서 성폭행을 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이들이 우리가 34장 1절부터 한번 좀 읽어보세요. 자, 시작.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히위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였다. 이 처녀를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의 몸을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을 때 그의 아들들은 가축대와 함께 들에 있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청혼을 하려고 야곱을 만나러 왔다. 와서 보니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디나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있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여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하몰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세겜이 대개 따님에게 반했습니다. 대개 따님과 나의 아들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이에 서로 통혼할 것을 제의합니다. 따님들을 잘 읽어야 되기 때문에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 쪽에서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딸들을 당신들에게로 시집도 보내고 당신네 딸들을 우리가 며느리로 삼으며 당신들과 함께 여기에서 살고 더불어 한 결례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여동생이 성폭행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할례 받으라 이 소리는 뭐는 너 예수 믿고 너 세례 받아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은요. 그러면 우리 화친하고 그냥 친척처럼 살자 이러고 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얘들은 자기네들은 물론 성폭행을 했지만 그 여자애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같이 화친을 하자고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이들이 그래서 거의 남자들 다 할례 받은 남자들을 그 할례 받으면 낳아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을 때는 그 자리에서 찢으면 그 자리에서 낫는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게. 근데 성인이 돼서 할례를 받으면 움직일 수가 없고 걸음을 못 걸어요.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몰살을 시켜버렸죠. 자, 그래서 25절 읽어보세요. 사흘 뒤에 장족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인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는 불변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에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족속이 화평제약 맺어가지고서 기브온 족속이 와갖고 그지 행세하고 멀리서 왔다고 그랬을 때 화평제약 맺었는데 그들이 알고 보니까 가까운 지역에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맺은 것 때문에 끝까지
뭐 진짜 아픈 이빨처럼 M을 딴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예. 근데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래서 뭐냐면 이 언약을 더럽힌 거예요. 언약을 더럽혔다는 건 할례라는 언약은 뭐냐면 지금 말하자면 여러분들 세례, 즉 세례 받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으면 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돼 있죠. 세례라는 건 제사함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할례라는 게 뭐냐면 피의 언약인 거예요. 그 언약을 더럽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버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두 번째, 세 번째가 걔들도 아웃을 당한 거예요. 팽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이제 팽당하는 이유를 잘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넷째 아들 유다는 어떻게 해서 장자의 명분을 받았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유다라고 뭐 걔네들이 뭐 야곱 요셉 안 팔았어요? 지들끼리 다 연합해서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44장 34절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창세기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볼 수 없습니다. 자 32절부터 자 3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희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네. 어떻게 했냐면 유다는 어떻게 했냐면 벤자민을 데려갔을 때 베냐민은 뭐냐면 요셉의 친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절대로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은 못 데려간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책임을 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럴 경우가 생기면 제가 대신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나중에 요셉한테 가서도 요셉은 벤자민 지동생인 걸 알기 때문에 걔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 요셉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내가 얘 놓고 가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버지한테 내가 안전하게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신실하게 그 자기 동생을 책임을 졌기 때문에 장자로서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야곱은 이 유다에게 장자권을 준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진짜 줘야 되는 장자권은 누구냐면 야곱이죠. 요셉이죠. 왜? 팔려가서 그렇게까지 고생을 하고 이스라엘 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12지파를 만들어서 그렇게까지 살게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때부터 내려오는 건 어떻게 해요? 순서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 순서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3절에 아까 마태복음 1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유다는 왜 다만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죠. 자 근데 그러면 지금 유다 얘기하는 거야. 이 유다가 지금 장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서 유다가 들어왔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야곱 다음에 유다가 들어왔잖아요. 자, 그럼 요셉이 들어와야 되는데 유다가 들어왔어요. 그 유다가 왜 들어왔느냐? 자, 그래서 유다가 들어왔는데 자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잘 보시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창세기 38장 자 우리가 7절부터 한번 자 6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시작. 유다가 자기 맏아들 에르를 결혼시켰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다말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너는 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러나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고 나였다.
그가 이렇게 악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난도 죽게 하셨다. 자,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어떻게 했냐면 유다의 맏아들이 결혼했는데 그 결혼한 여자가 이름이 다말이에요. 근데 우리 족보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뭐라 그랬죠? 그 며느리하고 애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근친상간이에요, 말하자면요. 그다음 쳐죽여야 될 인간들이죠. 자, 근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뭐냐면 주님 보시기 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이 딱 한 절이에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약의 악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고 유다는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장자권을 가진 자인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하다.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건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했고 우상 숭배를 했다.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아이가 어떻게 됐냐면 맏아들 에르가 주님이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죽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놈 밑에서 자식을 낳아서 예수님의 계보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상으로 볼 때.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둘째 아들 오난이라는 애가 있는데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결혼을 해서 형이 죽거나 형한테 애가 없으면 동생이 들어가서 형의 자녀를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보를 있게 만들어요.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 책임을 다해라. 너는 내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형수하고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액을 다 흘려버려가지고 이 다말에게 애를 못 낳게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했느냐? 모든 유대인들한테는 장자권이라는 거는 무조건 되고 부모로부터의 유산은 50% 이상이 장자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 새끼지만 어떻게 해요? 형수 다말이고 죽은 형의 아들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한테는 그 분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미쳤다고 그렇게? 어떻게든 저 여자 늙어 빠져가지고 어떻게든 자기가 장자가 돼서 내가 내 새끼를 위해서 내가 물려줘야지, 내가 장자권을 받아가지고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한 것이 주님의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난도 죽여버렸어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그러니까는 아들 셀라가 있었는데 셀라가 어떻게 했냐면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어리니까 그 여자를 하고 잠을 자서 무슨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너 가서 친정집 가서 기다려. 그럼 얘가 크면은 셀라를 내가 다말에게 너한테 줄 테니까 그때 네가 그때 와서 그러면 형들처럼 저기 하면 되잖아. 그런데 사실은 이 유다는 뭐냐면 애다 벌써 아들이 둘이나 죽었는데 어떻게? 얘까지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걔를 어떻게든지 다말을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자 여기 12절 보세요. 자 시작.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고고라는 기간이 끝났을 때 유다는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다말은 너의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간다 하는 말을 전해 듣고서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얼굴을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어귀에 앉았다. 그것은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유다가 자기와 셀라를 짝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만 보세요. 자 우리가 아까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네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살고 있거라.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자기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예, 그 오랜 세월을 기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셀라가 컸는데도 자기한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머리가 좋은 여자예요. 잘 보세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양털 깎으러 갔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자 15절부터 자 14절 자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다말은 너의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간다 하는 말을 전해 듣고서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얼굴을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어귀에 앉았다. 그것은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유다가 자기와 셀라를 짝지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길을 가던 유다가 그를 보았지만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유다는 그가 창녀인 줄 알았다. 그래서 유다는 그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길가에 서 있는 그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너에게 잠시 들렀다가마 자 들어가자. 그때 그가 물었다. 저에게 들어오시는 값으로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하였다. 나의 가축대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마. 그가 물었다. 그것을 보내실 때까지 어떤 물건이든지 담보물로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물었다. 내가 너에게 어떤 담보물을 주랴? 그가 대답하였다. 가지고 계신 도장과 허리끈과 가지고 다니시는 지팡이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들을 그에게 맡기고서 그에게 들어갔는데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네,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다말이 똑똑한 여자예요. 율법적으로도 자기는 하자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은 자식을 주지 않고 그 시아버지한테 들어갔다는 거는 말하자면 처지기련인 거예요. 그런데 애 뱉대면.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잘 봐셔야 될 거는 뭐냐면 다말이 뭐려고 했냐면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나 보이게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로 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말이 한 행동은 그게 행위가 옳은 행위인가요? 결코 옳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말이 한 행동이 너무 재밌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도장과 끈하고 그리고 지팡이를 줘서 잠을 잤더니 애를 뵌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도장의 지팡이라는 건 뭔지 여러분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우리도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여러분들이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이고 허물과 죄로 우리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살리셨어요. 그런데 다말은 어떻게 했냐면 다말은 집으로 와서 너울을 벗고 갑옷을 입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됐어요. 자, 24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창세기 아까 38장. 석 달쯤 지난 후에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해라. 자, 그럼 읽으세요. 자, 그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말은 또 말을 계속하였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켜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약이다 약속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여자는 창녀짓을 했고 임신을 해가지고서 지금 시아버지한테 동네 사람들 쳐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그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딱 뭘 내놨어요? 무슨 밑도 고문도 아니고 무슨 암행어사도 아니고 딱 지팡이하고 도장하고 허리끈을 딱 내놓은 거예요. 이거 주인 찾아주세요. 그때 시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율법적으로 자기가 잘못을 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들 율법적으로 자기가 아들을 안 줬다는 것이 잘못을 했지만 이 며느리를 죽일 수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왜? 자기를 속이고 창녀짓을 해가면서 그랬기 때문에. 내 새끼라고 네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 너 창녀짓 했을 거 아니야. 이놈 저놈 붙어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겠죠.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한 건 이거 뭐냐면 자 우리가 여러분들의 심판 날에 이런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자 시편 23편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팡이라는 얘기가 뭐냐? 자 시편 23편 4절에 시작. 주의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 지팡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의 지팡이, 즉 나를 안위하고 나를 보살펴주는 지팡이다 이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모세한테 뭐 줬어요? 하나님께서 줄 때 올 때 지팡이를 줬죠? 네. 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아멘. 지팡이로 뭐 홍해도 가려고 다 가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시편 이사야서 11장 4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사야서 11장 4절 이게 개역개정으로 보는 게 낫더라고 나는. 자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11장 4절을.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아멘. 자, 근데 그게 이사야서 그 하나님의 입의 막대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개역개정에는요. 이 산절에 보면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그래서 막대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의 말, 그게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그 권위와 그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심이 지팡이에 있는 거예요. 그 지팡이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도장이라는 걸 받았어요. 다말이 그럼 당신이 소 주지 말고 나중에 가져오더라도 지팡이하고 그 도장하고 끈을 달 때 주고 그리고 언약을 맺고 그리고 잠자리 하자고. 창녀한테 자기가 돈 없는데 양 한 마리 갖고 올게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다고. 그래가면서 받아냈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뭔가. 자, 도장은 뭐예요? 에베소 4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래요. (30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도장이 뭐냐면 도장인이라는 거예요. 인치셨다. 도장으로 인쳐셨다. 자, 그리고 1장 1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에베소 1장 13절. 자,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도 자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자, 14절.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다말이 뭘로 그 유다한테 받았죠? 담보물을 받은 거죠. 담보로 그러면 너 지팡이하고 끈하고 도장 내라. 그 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창녀면 양 한 마리 받는 게 낫지. 그거 받겠어요? 근데 그 담보물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멘이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도장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인쳐졌다, 상속의 담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뭐냐면 성령으로 인쳐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장인을 써요. 그럴 때. 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만 한번 22절인가? 자,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한테 우리를 자기 것이라는 표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도장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에 보면은 도장같이 팔에 새기고 도장같이 이마에 새긴다 그랬죠. 그게 뭐요? 너 내 거야. 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인치신 거죠. 아멘. 자, 그럼 허리끈은 뭐예요? 자, 허리끈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골로새서 3장 14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네, 허리끈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사랑, 말씀이 꼭 우리가 온전하게 묶는 띠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하게 묶는 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허리끈 그러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에베소 6장에 보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을 때 이 허리, 이 끊는 이 여러분들 벨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오비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일본 말로는. 그래서 뭐 기모노 입을 때도 오비가 제일 비싼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허리에 끈을 맬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관계 그리고 이 사랑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여러분들의 심판 날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 믿음을 어떻게 보시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녀가 되어 애를 뱄다 이거예요. 그 말하자면은 그렇게 따진다면 그 심판이 우리한테 반드시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유다 다말 같은 사건에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심판 날에 우리는 반드시 이 심판 앞에 심판대 앞에 쓴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 번 죽으면 정해진 건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장과 이 막대기와 끈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필요하냐면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짜 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노마서예요. 노마서 8장을 보시기 바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뭐 참목사가 얘기하는 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분명한 거는 제가 요걸 몰고 가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로마서 8장 자 우리가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아멘. 아멘. 영으로서 여러분들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이 잉태되면 생명이 들어가면 아멘. 아멘. 그래서 다말이 임신을 했을 때 어때요?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이 청년이니까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묶고 딱 대놓으니까 어떻게 해? 이게 유다 자기 씨거든? 그러니까 꼼짝을 못했죠? 왜 그랬어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생명으로 잉태된 자들 그들은 여러분들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이세요? 주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성령의 사랑에 매는 줄로 함께 될 것이고 나를 인쳐주셨고 내 자녀라고 했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아멘. 그럼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자 그럼 8장 1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유다가 만약에 그거 자기 며느리를 죽였다면 자기 생명을 죽인 거잖아요. 아멘이죠? 아멘. 응.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을 초월해서도 네가 이겼다. 그리고 다시는 상대 안 했다 그랬죠. 여기 보면은.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생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계보가 들어가는 다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마지막 때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면 기생 나합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죠? 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의 엄마예요. 아니 다윗의 엄마가 아니라 솔로몬의 엄마예요.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한테 얼마나 소망인지 몰라요. 아멘이죠?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뭐냐면 창녀로 변신해가지고 시아버지 등쳐먹은 여자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죽일 수 없고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 안에서 생명을 행태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는 영이 돼야 돼. 살아나는 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듯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핵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열어보세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아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창조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찼을 때 심판날에 여러분들 지팡이와 끈과 여러분들 도장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찼을 때 말씀이 많으면 그래서 너의 말을 창조에 채워라. 창조에 채워라. 뭐라? 윗셈 아랫셈 지어라. 보혈기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아멘. 그래서 윗셈과 아랫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넣어라. 내 말씀에 하사를 가져라. 이게 다 뭐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제가 제일 처음에 뭘 얘기했죠? 우리가 6시간을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왜 말씀을 그렇게 선포를 합니까?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게 바로 우리한테는 생명을 넣기 위한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생명. 이제까지 죽었던 세포가 하나하나씩 다 세상적으로 들어가서 죽었던 이 세포를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말과 같은 진짜 쳐주고 돌로 쳐죽여야 되는 인생, 화형을 당해야 되는 인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 네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할머니가 되듯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짓이라고 웃기지만 이런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 실수를 제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세 가지가 딱 들어있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인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이 텐트가 됐다. 말씀이 성전이 됐다. 말씀이 태버나클이 됐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세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생명이 여기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해산의 고통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생명을. 애 낳았으니까 고통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통하는 거고 생명이 이 더러운 거 내쫓으면서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통하는 거고 이게 해산의 고통인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성경이 정말 일맥상통하다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진짜 다말 같은 인생 속에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너 뭐에다 왔어? 딱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뭘 보여줄 건데? 도장 있어? 끈 있어? 지팡이 있어? 그게 뭐예요? 말씀이고.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거할 때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듯이 여러분들이 그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 신부들. 지금 우리가 이 신부 수업을 한다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아까 에베소 2장 1절 8절에 보니까 너네들은 어떻게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어요.
아멘이죠? 아멘. 우리가 이방 사람들이었고 아까도 디모데한테 얘기했듯이 디모데는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청결한 양심 다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부모, 할머니부터 그렇게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는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포세포 하나가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방 섬기고 주상 섬기고 이단 섬기고 사람한테 절하는 진짜 그 이단을 섬기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예. 아멘. 그래서 저렇게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말씀에 들어가려고 하면 마귀가 딱 잡고서 저렇게 졸래 몇십 년을 교회에서 살았다고 하면서 그걸 배우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직도 때가 그렇게 오래돼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어떻게 해요? 넌 아직도 젖만 먹고 앉아있냐? 남이 거 얻어먹으러 다니고 아직도 교육이나 받으러 다니고 있느냐? 이 꼬라지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말하는 것 같지만 다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아멘. 쪽팔려서 얼굴 빨개지지 말고 그렇게 살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을 같이 함께 해봐야죠. 아멘? 아멘. 그러려고 여기 모였으니까. 아멘. 그리고 벗겨버려야죠. 이 더러운 때 벗겨버리고 정말 내 안에 정말 다말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 생명을 지닐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서 내가 그 생명 안에 있으니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빛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멘. 얼굴이 빛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빛나요? 반짝거리는 그 화장품 발라서 끝까지 3분이나 10분 있으면 어떻게 다시 시커매져요. 하루만 지나면. 진짜 여러분들 속에서 진짜 빛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말씀이 육신되었다는 걸 여러분들 착안하셔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우리가 25장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인정 올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아가서에는 뭐라고 돼 있죠? 아가서 8장에 뭐라고 해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신부인데 그래서 신랑에게 어깨를 기대고 온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에게 의지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한 자들인 거예요. 그런 자가 도장같이 마음 예쁘고 도장같이 팔에 새긴 여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자들이 우리에게는 작은 유망이 작은 신부가 있는데 쟤들 누가 키울래? 이 소리가 아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띠가 졌던 그 끈이 뭐냐면 사랑에 매는 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키울 수 있는 영적 여러분들이 성장한 어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또한 여러분들이 또 해전의 고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2년을 지금 이걸 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저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정말 뭐 세상에서도 뭐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기는 이렇게 저분 좀 우리 교회에서 필요해 이런 분이 지금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뭐 옛날에 무슨 뭐 몇백만 원씩 헌금했던 사람이 왔는데 사랑 없다 그러고 저자매 놓고 저자매 때문에 내쫓았다고 사랑 없다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그럼 내가 데려놓으면 되지? 그랬더니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사사모님 200만 원, 300만 원짜리라고 그러고 네가 200만 원, 300만 원짜리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럴 때 내가 뭐라 했냐면 시끄러 조용히 해. 200만 원, 300만 원보다 진짜 클 수 있어. 아멘. 그 진짜 세상 말로 하면은 정말 필요하지 않은 세상에서는 그냥 교회에서는 그냥 그렇게 안 보고 싶은 사람들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여기 와서 2년 동안 정말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크면서 여기 이렇게 우리가 같이 성장해 나가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앞선 사람은 서로를 같이 기대면서 같이 훈련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멘. 저 역시도 여러분들 이 못된 성격 때문에 부흥 집회를 다니면은 목회를 안 했기 때문에 부흥 강사는 아무 소리 해도 괜찮아요. 나머지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담임 목사가 책임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어떻게든지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하냐면 뒤집어 까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 있는 팍 뒤집어 까놔가지고 그래서 헌금하게 하고 그 들어온 거 나오게 만들어줘야지만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0년을 넘게 그러고 다니다 보니까 습관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팍 지적해주고. 그럼 목사가 나중에 가거나 괜찮아 차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이런 거니까 이렇게 고치면 되고 너 회계 돈 그렇게 가져가지 말고 헌금이나 해야 되네 이렇게 기회다 갖다 받자 막 이런 소리 나오고 그들을 원하는 거잖아 그게.
자,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제가 참 하나님께 받은 게 참 많아요. 우리 저 자매가 참 귀한 자매예요. 그래서 저희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맨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는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명심하라 집주인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깨어있는 기도가 뭐냐면 말씀 기도인 거예요. 아멘이죠? 생명이 들어가니까 빛이 들어가면 깨는 거죠. 아멘. 네? 아멘. 자, 그런데 25장에는 우리가 마지막 신부들이 열처녀의 비유를 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최후의 심판 때 얘기인 거야, 이게요. 자, 임금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자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를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형무소 찾아가갖고 뭐 주고 뭐 그 사람들한테 뭐 구제하거나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물론 회계책은 다 들어가 있지만 뭐 제 나름대로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거래요.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저 자매 때문에 내가 3번을 오른 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확신해요, 저는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승리하고 정말 말씀 안에 거하는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생명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초대교회 영성을 같이 한다면 반드시 살아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도장과 끈과 여러분들 지팡이를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다말도 유다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아무 말을 못하겠죠. 아멘. 내가 너한테 졌다. 그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아멘. 그래서 유다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그래 네가 내 신부다. 아멘. 내 아이를 가졌구나.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아멘. 내 생명을 가졌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아멘. 왜 이렇게 멍하게 가만히 계세요? 아가씨? 자, 우리 진짜 이게 소망이 있는 말씀 아닌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 훈련을 계속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 안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 내 자녀를 네가 갖고 있구나 내 생명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라고 주님은 인정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함께 나아게 한 것이라고 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명 안에 거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